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 퀴즈, 이런 퀴즈 많이 하는데 좀 넌센스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이게 쉬운 건데, 삼손이죠. 자,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누굴까요? 잘 듣는 사람. 몰라요? 들릴라. 잘 들릴라.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들릴라. 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장사,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 물건을 제일 잘 많이 파는 사람. 누굴까요? 사람. 사람 오기만 하면 사라. 네. 그러면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오는데 사라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사가랴? 사가랴. 가장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면 무조건 사.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가서 저 이거 살게요. 살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거지 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 계속 달라 그러죠? 이거 난 잘 알죠? 막달라 말이야.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만 치르면 모두 100점을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두 100점을 맞아. 우리 전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암. 미리 다 안다고요. 미리암. 너무 어려운가요? 성경 인물 중에서 산수, 메스,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숫자를 제일 못 세는 사람. 모세,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숫자를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모세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경험한 사람. 맞습니까?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모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로부터 이끌어냈죠. 그래서 그때도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굉장한 재앙들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함께 건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뻗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라 하셔가지고 그것을 진짜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경험하게 돼요. 홍해를 가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가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에 갑니까? 마라라는 곳에 가죠.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우물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어때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모세는 산수는 잘 못해. 숫자는 잘 못 세. 그런데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잘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고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원망했냐면 고기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데려다 놓고 고기도 없이 차라리 애굽 땅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밤에는 뭐가 와요? 고기가 날라와요. 고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되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가 부어져요. 그리고 나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대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7장 그 앞에 나와요. 그때도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르비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무리바. 왜 무리바라고 했을까요? 물이, 와, 저기 물이, 봐! 물이 나오잖아. 이런 뜻일까요? 넌센스고, 그건 아니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고 8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저는 거의 0%라고 생각을 해요. 제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오랜 기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한가요? 우리를 위해서 너가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갈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적들이 싸우러 왔는데 리더인 모세, 그동안의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냈던 모세는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겠대요. 대신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그 싸워보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해야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적을 일으키신 당신이 나가서 싸워주셔야지. 혼자 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우리는 훈련이 안 됐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의 숫자는 저들과 비하면 너무 작은데요. 저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은 이래서 안 돼요. 저것은 저래서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불순종이 많아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똑같이 오늘과 전쟁했던 그 사람들이 와요.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두 다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전멸이 뭘까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을 하고 전멸시켰을까요? 전부 죽였을까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막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누굴까요?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짐승들 다 죽였어요. 거의 다.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였는데 거기에 좋아 보이는 거, 아주 좋은 거, 어린 거 이런 것들은 살려줬어요. 왕은 왜 살려줬을까요? 당시에는요, 왕을 죽일 때 상대방 전쟁을 하고 상대편의 왕을 죽일 때는 먼저 사로잡은 다음에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이 왕을 죽인다 하면서 딱 보여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이 와 하겠죠. 그러면서 그 왕을 죽이는 우리 왕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도 좋아지는 거죠. 이거 위에서 잡아놓은 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귀한 거, 좋은 거, 그런 동물들, 짐승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다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여러분,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분적인 순종 거의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거의 순종했어.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뭐라고 하시냐면 불순종이고 거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지연적인 순종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제가 인터넷에 계정에 들어가면 암호를 뭐라고 싹 바꿨냐면 순종하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프라이머리 스쿨 다닐 때 우리 집에 가끔 왔던 그 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괜찮았어요. 멀쩡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뇌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기도도 이렇게 가끔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 집은 걔만 믿었어요. 부모님들이 안 믿었어요. 부모님이 안 믿다 보니까 가서 기도해주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해줬는데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한국 가서 치료받는다고 갔다가 수술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도를 못 해줬어요. 가서. 그런데 한 번은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기도해줘라.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집으로 이렇게 와서 내린 다음에 산책을 잠시 나갔어요. 제 아내랑.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근데 오랫동안 안 갔는데 가도 될까?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기도를 해도 안 낫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또 갔는데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나오면 얼마나 또 실망스러울까. 나도 그렇지만 그 아이도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산책 갈 때 왔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기침하는데 갔다가 옮으면 어떡해. 몸도 약한 애가. 그래 기침 낫고 가자. 이런 거야. 기침 낫고 가서 기도해 주자. 그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돼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전주에 일어났던 일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딱 보는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가서 네가 걔를 살려라.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걔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경을 헤맬 때예요. 굉장히 그 가족들도 힘들었을 때예요. 가서 위로해 주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좀 이따 가야지. 기침 나면 가야지. 다음 주에 가야지.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걔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제 암호를 전부 순종하라로 바꿨어요. 순종하라.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세요. 제가 안 갔는데도 결국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가 다 치러졌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때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 돼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을 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한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한번 쫓아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고 하시면 맞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가? 산 언덕에 올라간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뭘 의미해요?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산수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호렙산이었어요.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에 갔는데 저쪽에서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불에 타면은 그게 한참 타고 나면 뭐가 돼요? 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요? 나 못해요. 이거잖아요.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선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4절부터 22절까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설명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4장 1절에 그래도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냐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지팡이입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세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그것을 잡으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인이다. 무슨 표징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왜 그러실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세의 팔을 힘들게 하실까? 그냥 한번 손을 딱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그냥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하지 않게 그냥 한번 올렸으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이길 때까지 그냥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올리면 이기고 또 팔이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면은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승리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 한 번만 기도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내가 네 평생에 있는 것도 다 이루어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이번에 잘 맞춰보세요. 지금 밥 하고 있죠? 전기밥솥에. 밥을 해요. 밥을 할 때요. 코드 있죠? 코드를 콘센트에 끼웠다 꽂았다를 반복하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돼요? 어떻게 알아? 진짜? 설명해봐. 왜? 그냥 되는 것 같아? 믿음으로? 야, 어떠세요? 돼요? 안 해봐서 못 불러요? 우리 세범이가 믿음이 좋습니다. 세범이가 맞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끼웠다 꽂았다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끼웠다 뺐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끼웠다 꽂았다 끼웠다 꽂았다. 무슨 얘기야? 한번 끼우는데 또 꽂아.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냥. 끼웠다 꽂았다를 반복하면 뭐가 돼요? 계속 꽂혀 있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말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대로 흐르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끼웠다 뽑았다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끼웠다 꽂았다 이거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말다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다 하다 그만두다 이거 하지 말고 기도를 하다 기도를 드리다 기도를 올리다 이거를 반복하라고요. 이건 계속하는 거죠. 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쇠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 행하고, 그죠? 바다를 가르고,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을 행했고, 그런 일을 했던 모세도 천하의 모세인데, 피곤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곤했다고 해요. 좀 올렸다가 팔이 스르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것이에요. 지쳐서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그들이 양쪽에 서서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을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 모세의 팔을 드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들면 뭐예요? 그들의 팔도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토요일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또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할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 세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 200만 명 가지고 3명이 기도했는데 이겼으면 목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할까 그래요. 아니면 어저께 그 TV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조금만 했는데 책으로 쓰라 그러더라고. 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책을 쓰라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물론 개인적인 기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70억 인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계의 중보 기도자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모세는 산에 올라갔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세요?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 올라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성전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세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죠.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것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불같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가 뭐예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드세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주보에 나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보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경이로운 마음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으세요? 걱정이 자꾸 돼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우리는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뛰어다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마음의 참 평안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상황과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고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또 그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보다 기도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절박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제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전히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 내면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의 믿음과 신뢰의 그 표면 밑에 아래 그 깊은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의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겉으로 말을 넣는 내가 얘기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제가 뭘 기도하면서도 뭘 묵상하는가 보니까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저렇게 해볼까? 기도하면서도 저는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문제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특히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특히 저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해요. 또 제가 오랫동안 몸이 안 좋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한국에 제가 아는 분인데 10년 넘게 제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뇌졸중으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쓰러졌는데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기색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식물인간. 그냥 똑같이 병상에 계속 누워만 있는 거야.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서 이렇게 보면 업데이트된 사람들이 위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분 아내 카톡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 카톡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프로필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 남편분이 쓰러졌을 때요. 그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카톡 프로필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어요. 제가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변화시켜 주시는 복이 돼요. 비록 내 안에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이제 나아가기로 봐요. 일어나면 말씀 보고 또 잠시라도 기도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에게 의심을 주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염려,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결과를 내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면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쉬지 말고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었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